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4면에 있습니다. 시편 98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 같이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해결하실 좋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잠을 깨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온즉 한 분 한 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 모든 내 걱정과 힘편에 감사 찬송되게 하시고 한 영광을 찬양하고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사 성령께 치우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말씀을 잘 전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의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바빌론 누브라테스 강가 버드나무에 이제 수금이 애롭게 걸려 있습니다. 고향 예루살렘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불타버리고 이방인들의 조롱 속에서 밤잠을 지새우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소망이 없는,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을 시편 137편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시편 137편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열의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하며 울었도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와서 그발강가에 있는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불렀던 노래 불러봐라. 우리를 황폐하게 했던 사람 너희가 불렀던 그 찬양을 불러봐라. 그래서 너무 슬픈 나머지 이 그발강가 버드나무에다 수금을 걸어놓고 한없이 울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어려운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 98편은 시편이 1권, 2권, 3권, 4권 나눠지게 되는데 4권인 90편, 106편까지 속에 있는 건데 거기는 뭐냐면 야훼 말라크, 여호와께 통치하신다는 제왕시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전혀 가능성 없는데 여호와께 통치하신다. 비록 바벨론에 끌려가서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여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단순히 감상적인 시가 아닙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 여전히 왕이시다. 여호와께 우리 심판을 오신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오늘 시편 98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잘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며칠 전에도 제가 새 노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 소네로라고 하는 것은 멜로디가 다른 그런 새 노래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바로 새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그발강가에서 포로로 잡혀서 슬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는가? 새 노래를 하게 하신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뭘 보냐면 주의 오른손과 구원의 팔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과 구원의 팔로 구원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과 홍해에 갈라진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 첫 발을 디뎌갔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렸던 애굽의 파라오는 기병을 쫓고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픈 바다가 가로막고 뒤는 애굽의 철병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옆에는 험준한 밤입니다. 오도 가도 못한 진퇴양날 순간에서 살아날 가능성은 1%도 없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 이곳에 끌어서 죽이려 하느냐? 그때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홍해를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여호와의 거룩한 팔이 밤새도록 강력한 동풍을 불게 만드셔서 깊은 바닷물이 갈라지게 되고 맨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되고 그리고 애굽의 기병이 왔을 때 물을 덮어서 다 죽어버리는 구원의 역사를 기억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모세는 새로운 노래를 찬양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이다. 주여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온수를 부수시리이다. 모세 노래입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시고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포로지에 있었던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시편 기자는 홍해바다의 기적을 기억해라. 바벨론의 사슬이 아무리 강하고 파라오의 전차가 아무리 힘 있을지라도 주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은 결코 짧지 않다. 그들을 물리치고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 단독적인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였다면 4절부터 6절까지는 왕이신 여호와를 향한 지상의 모든 것들이 환호하고 찬양한 노래라는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를 향해서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말씀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의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백성들이 연도에 서가지고 막 찬양을 했어요. 환영하고 노래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왕 대신 하나님께 나팔을 불면서 승리를 선포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여호사와 다윗입니다. 여호사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어떠냐? 여리고성이 우리가 단순하게 볼지 모르지만은 그때 당시, 자, 시대를 보십시다. BC 2000년은 아브라함의 시대예요. BC 1500년은 모세 시대고 BC 1000년은 다윗의 시대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니까 그건 500년 단위로 보게 되는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축성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일본 가보면은 일본 성이 두 개로 돼 있잖아요. 겉성과 안성이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 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 두 겹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칼과 창각권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한 전략을 명하게 하십니다. 제사장들의 벗기를 앞에 메고 양강나팔을 불면서 찬송하면서 가되 너희들은 입을 들레지 말아라. 양강나팔로 찬양하되 벗기를 메고 제사장 앞에 서게 되고 너희는 따르되 입을 들레지 말아라. 참잠하라.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면서 외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여호사여 힘을 내라. 할 때 그냥 내성병력 그 강했던 예루살렘이 팍 무너지고 맙니다. 온 백성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서를 들리게 될 때 성벽이 무너질 때 완전히 무너진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나팔 불며 승리했던 선포의 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후대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잃었던 법궤를 찾아오게 될 때에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이 있어 춤을 덩실덩실 추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로막힌 수많은 문제의 성벽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탄과 불평의 소리를 내기보다는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승리의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가로막혔던 절방의 모든 벽이 다 무너진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향 땅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버리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고레스라는 사람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약속한 데 70년 만에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운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하게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죄와 부조리 모든 억압과 고통을 신음하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오지 않아요. 아담과 하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만 저주받은 것이야. 모든 온 피조물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공의로 심판하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다 자유함을 얻게 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올 환난 중에서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거룩한 팔, 또 온 세상을 구원, 공의의 심판은 누구를 역사하냐면 우리 주 예수도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됐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의 왕은 황금 옷을 입고 와서 큰 자기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평정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거룩한 팔을 오시는데 어떤 팔로 오셨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98편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시편 이사야서 53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팔이 다윗과 같이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자로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밀어주신 구원의 팔이 누구였냐면 베들레헴의 아주 어린 마구간 편 아기 예수로 작은 팔로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팔은 마침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양옆으로 넓게 펼쳐 있어서 철못으로 박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팔을 보면서 무력함과 패배의 상징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인류를 위해서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양팔에 못을 박힌 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 모든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성도가 볼 수 있는 가장 높고 깊은 새 노래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98편 9절에 그가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은 첫 번째 오신 초림의 예수님과 더불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어린 예수로 구원의 팔이 나타났지만 다시 재림하실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백마를 타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 일이 뭐였냐? 신실과 진실,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자, 성도들은,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7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기하게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주님이 오실 때에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내기하게 따라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건강도 잃어버렸고 물질도 소망이 없게 되고 가정의 모양이라든가 삶의 이어지게 보면 내 모습 가운데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 뒤에서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 위대한 왕이신 통치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이 고레스라는 삶에서 무너져서 예루살렘 돌아왔던 것처럼 내 삶이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록 슬픔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다. 과거의 절망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팔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죄와 모든 사망의 용서를 깨뜨리고 날 살리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에 놓여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반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거스른 적이 없어요. 단지 내 생각과 다를 뿐이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건 내 생각, 너희 생각보다 높다 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승케 만들어주신 겁니다. 익숙한 탄식, 옛노래를 부르기보다는 새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찬양은 누구나 다 무슨 옛노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홍해 바다는 그대로 있지만은 나를 구원하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셔서 나를 건지시고 내 대적인 바로의 군대를 다 소멸했던 것처럼 은혜를 주고 부르면서 찬양하는 게 바로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조건이 돼서 부른 것은 옛노래에 불과합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아직 보지 않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게 될 때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세상을 온전히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의 생명이 끝나서 끝난 종말이 있고 예수가 다시 오셔서 종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끝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섰을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제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오른편에서 양들처럼 대우한 거예요.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병들 때 찾아와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돌보았구나. 언제 그렇습니까? 주님 언제 배고프셨고, 언제 목말랐고, 언제 감옥에 갔고, 언제 병원에 갔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 옆에 있는 작은 소자에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잘하지만 행함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왼쪽 염소 같은 존재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굶줄 때 내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병들 때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오지도 않았다. 언제 그렇습니까? 주님이 굶주렸으면 내가 집을 팔아서도 드렸을지요. 목마르다면 내가 물탱크 갖다가 그냥 했죠. 병들었으면 왜 안 찾아보겠습니까? 언제 감옥에 가셨습니까? 네 이웃이 이렇게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네 이웃이 너무 목마를 때 마실 것 주는 것, 네 이웃이 사바다 부도나서 감옥에 갔을 때 그를 찾아 위로해 주는 것, 병들었을 때 가서 예수 믿고 격려해 준 것, 그게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근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염소로 영원한 저주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해야 될 게 반드시 있습니다. 뭡니까?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약속을 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내로로 영광을 찬양하게 될 때 약속하신 주님 손 내밀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00번 드렸습니다.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주를 주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발강가에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돌아갈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 너희들은 너희가 불렀던 노래를 불러봐라, 한 찬양했던 찬양을 해보라 할 때 수금을 걸어놓고 안타까워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시편 98편의 시자는 만왕의 왕이시오 통치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내로 찬양하게 되고 심판하실 주님께서 언젠간 우리에게 벗겨낼 거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서 마침내 그들이 구원을 얻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기보다는 그 너머에서 날 도우신 주님,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셔서 난 구원 얻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새내로 찬양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문제로 고민한 성도에게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걱정임에 감사 찬송되길 원합니다. 물질로 공고한 자 하나님이여 믿은 대로 순종할 때 그물이 찢을 만큼 잡혔던 베드로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로 낙심할 때 나도 모세 풀림의 기적을 통해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면 이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주님, 순간순간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지금 의지하는 가운데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날께 복 주셨으면 마음껏 증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000번째 드렸사온즉 나병 환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가운데 고침받았던 것처럼 이들의 소원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영광 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도 주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인도 하신 선한 목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갈 길 밝히 보여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 삶이 세상에 표징이 되고 간증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